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나눕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물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내는 것이나 여러 가지가 참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어려워하거나 혹은 소홀히 하는 것은 기도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 어렵거나 힘든 것이 아니고요.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소홀히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그만두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은 이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또 신앙 생활에 또 영적인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실 우리는 이렇게 힘들다, 또 어렵다, 부담스럽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가 좀 우리에게 풀려지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는 어떤 각오와 결심보다 기도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욱 기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래. 내가 너희들의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기도는 오늘도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은 우리가 문을 연 것이 아니고 먼저 주님이 두드리신 거라는 거죠. 주님이 먼저 두드리신 거다. 우리가 이제 성경 66권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는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의 기도, 우리 기독교 외에도 많은 이방 종교들도 똑같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방 종교에서의 모든 기도는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이 정성을 쏟고 열심을 쏟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들이 오래된 나무 앞에 가서 혹은 큰 바위 앞에 가서 혹은 깊은 바다 앞에 가서 그들이 비나이다 열심히 빕니다. 그런데 그 바위나 돌들이 언제 그들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거나 말하거나 그런 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의 일이잖아요. 이방 종교의 기도는 다 사람의 일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이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먼저 말씀하는 거라는 거지.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기도라는 어떤 방법을 우리가 발견하거나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는 사람이 만든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들의 영이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알고 반응한 것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기도는 부담스럽다, 기도는 좀 어렵다, 기도는 힘이 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합시다.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게 힘들어요? 호흡을 멈추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숨 쉬는 게 힘이 들어요? 숨 안 쉬는 게 힘이 들어요? 자, 지금부터 다 1분만 다 호흡을 멈춰 볼까요? 호흡을 쉬는 게 쉬워요? 계속 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우리는 단 몇 분만 호흡을 멈춰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뭐 배고픈 게 힘들고 뭐 잠을 못 자는 게 힘들다 하지만은 우리가 호흡하는 일은 단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최소한 내 심령과 영혼이 이렇게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가? 우리가 육체의 호흡은 하지 않으면 잠깐이라도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내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멈추어진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는 아는가? 기도하지 않는 게 언제나 나는 영적인 부담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언제나 내 안에 갈급함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른다는 것은 사실 뭡니까? 영이 살았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겁니까? 조금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공기를 우리가 들이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가 이 대기권에 있는 이 공기를 우리가 막 열심히 막 이렇게 빨아들이는 열심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까? 아니면 이 대기 중에 있는 공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압력이 있습니까? 제발 좀 얘기해 봐. 공기가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힘이 강합니까? 우리가 그 공기를 빨아들이는 힘이 강합니까? 말 좀 해봐 제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온 대기권의 이 공기는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은 압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없는 공기를 막 빨아들이는 열심 때문에 우리가 매일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공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도 그건 멈추지 않아. 우리들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 과연 문제인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삶에 심각한가? 우리가 이것을 알자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이 더 소망하고 원하시고 갈망하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저는 왜 이 말씀이 들으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가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라고 하지 않고 볼지어다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못 듣고 있으니까 보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분명히 두드리면 소리가 날 거 아니야. 그런데 소리를 듣지 않고 문을 열지 않으니까 제발 좀 열어서 보아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밤부터 두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열지 않니? 소리를 못 듣는 거지. 그러니까 보라는 거 아니에요? 문 열고 바깥을 좀 보라는 거 아니에요?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분이 조용히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그렇게 아니고 문 열어라고 소리칩니까? 여러분 좀 말 좀 해봐.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조용히 두드립니까? 큰 소리로 두드립니까? 큰 소리라고 말 좀 해봐요 그냥. 근데 큰 소리로 해도 문을 열지 않는 건 도무지 뭐예요? 문을 열어보라는 얘기는 뭡니까? 아직 문을 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도 여전히 우리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는 사람이 만든 방편과 사람의 일이, 사람의 열심이,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우리 안에 일하고 역사하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하시는 기도의 중요함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게 어려운 일인지, 기도를 멈추고 있는 게 어려운 일인지, 정말 기도하는 일이 어려운 일인지, 기도를 하지 않는 일이 심각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었고 기도가 주의 은혜로 누려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꾸만 기도하면 복 받는다, 기도하면 잘 산다, 기도하면 잘 된다 이런 얘기만 자꾸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생각해 보니까 복을 받을 만큼 받고 살 만큼 사니까 이제 기도 안 해도 괜찮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이익의 방편이 아닙니다. 어느 성경에 기도는 힘들 때 기도하라, 배고플 때 기도하라, 돈이 없을 때 기도하라, 몸이 다스릴 때 기도하라. 어느 성경에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해라, 첫째로 기도해라, 힘써서 기도해라. 어느 성경에 배고프면 기도하고 힘들면 기도하고 시험 치면 기도하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힘써서 기도해라, 첫째로 기도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여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어떻게 중요한 거냐?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생존권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생존권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사무엘의 말입니다. 사무엘,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선지자의 일을 다 마치고 그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릴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선지자의 시대였죠,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왕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왕이 나라의 모든 일을 다 다스려 갈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내가 비록 선지자로서는 일을 그만두지만 나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나는 앞으로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를 계속하겠다는 말을 나는 결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자, 여기서 어떤 말이 중요하냐면 기도를 멈추는 것은, 기도를 쉬는 것은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 죄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거든요. 그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말은 우리가 잘못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규범을 어기고 법을 어기는 정도의 이런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모든 잘못의 근원입니다. 근원. 우리가 법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는 것은 그건 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결과지,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죄죠. 그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잘못을 다 아신다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소설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사람들이 양심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건데, 만에 하나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보라. 인간이 범하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우리가 양심 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라도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가 의로움을 지키고 살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해봐라. 인류는 도무지 희망이 없다라고 도스토옙스키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입니다. 이 죄라는 이 히브리의 말은 비유를 말하면 이런 겁니다. 화살을 쏘는 사람이 화살을 쏘았는데 이 쏜 화살이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에 맞추지 않고 빗나간 상태를 죄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게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의 속엔대로 행한 것,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죄를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이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무엘이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그저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이익이 되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는 그런 방편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야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을 기도했던 선지자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입니까? 일생을 기도했던 이 사무엘이 말합니다. 일생을 기도하고 하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복을 받는 길이 아니라 영적인 생존권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본인이 죽은 줄을 아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죽고도 살았다고 말하니까 그게 문제지. 우리가 차라리 죽고도 죽었다 그러면 문제는 안 되지. 그런데 살아서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말하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기억합시다. 기도는 얼만큼 중요한 거냐?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원래 상태로 있는 거고, 기도하면 더 잘 사는 것, 이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다. 영적인 사망이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아무도 지금까지 그 생각 못했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야.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면 더 이익을 받는 거고, 저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지가 복 받으려고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입니다. 누가 세상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누가 자각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마귀가 속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속인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꼭 옳은 말은 아닙니다만 제가 책에서 읽은 말 중에 하나, 그분의 생각으로는 이건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추측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모든 걸 다 하지만 왜 기도 안 할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생각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왜 교회가 모든 걸 다 하는데 왜 오늘 이 시대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힘들어할까? 왜 성도들이 모든 건 다 해요? 심지어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왜 기도를 이렇게 못할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더래. 자기 생각해 보니까 아마 마귀하고 교회가 뭔가 서로 타협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타협한 것 같더래. 마귀가 그래, 너희들 교회도 성장시켜 줄 것이고 너희 교회 사람도 많이 보내줄 것이고 너희 교회가 하는 거 다 잘되게 하고 내가 방해하지 않을게. 그 대신 단 하나, 니들은 기도만 하지 말아라고 아마 서로 뒤에서 서로 짜고 하는 거 아니냐. 그냥 그런 말이 있어. 그냥 그건 진리는 아니니까 지나가는 말로 들어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하지 않고도 교회가 부흥하고 기도하지 않고도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성도들이 잘 살고 잘 돼, 왜 이러냐 생각해보니까 아마 마귀하고 다 이렇게 짠 것 같대 지금. 그래서 니들 다 잘 되게 해줄 테니까 기도만 하지 마. 그럼 방해하지 않을게. 그 대신 니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다 잘 되게 해줄게. 그래서 아마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데, 나도 조금은 그런 것 같아. 기도만 하지 않아라. 왜? 마귀가 가장 기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귀에게 쏟고 있는 거라는 거지. 기도는 복 받는 길이지 사는 길은 아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은 기도는 복 받는 길이 아니라 생존권이라는 거지. 죽기 살기로 기도해라.
기도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지 복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 서재에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박윤순 박사의 책입니다. 책 제목이 뭐죠? 죽기 내기로 기도해라. 죽기 내기로 해라. 기도는 죽기 살기로 하는 게 기도지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게 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아프다고 기도하고 돈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죽기 살기로 해야 겨우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생존권이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의 사람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걸 보니 뭐와 같다? 마치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더라. 기도는 뭐냐? 마치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를 대면하는 것이 기도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소통이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신앙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우게 되니 이게 문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기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얼굴을 봐야 만나지. 거기 가야 만나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보려면 거기 가야 만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내야 만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다. 만나는 것이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을 먹는 게 아니고요, 몸을 움직여서 만나야 되는 게 기도. 기도는 영적인 대화이다. 세 번째, 기도는 사단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을 교독합니다.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시력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혼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기도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면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결코 나가지 않아. 마귀는 기도 외에는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뭘 시험하겠습니까? 이것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기도를 제일 두려워하는데 그런 마귀가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게 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기도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라는 걸 싫어하는 그것 자체가 마귀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마귀 얘기하는 걸 교인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교회에서 마귀가 있다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없다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마귀 얘기하지 않는 걸 마귀는 좋아하고 마귀가 없다고 말하는 걸 마귀는 좋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 드러내야 됩니다. 마귀는 분명히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테니 곧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어디 귀신이 없다 그럽니까? 마귀에게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마귀의 역사입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죽고 있고
쏟는 줄도 모르고 쏟고 있고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 외에는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도 산다 그럽니까? 알든지 모르든지 기도할 때 마귀는 떠나갈 것입니다.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날이 마귀의 초상날이고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잠잠하는 날이 마귀의 잔치날이라 그랬어요. 교회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마귀는 통곡하고 운다 그랬어요. 그러나 교회가 잠잠하면 마귀는 잔치를 벌인다 그랬어요. 오늘도 마귀의 통곡의 날이 될 것이고요, 초상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부르짖고 기도할 것이고 이 마지막 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고 기도하고 모른다고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오늘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부르짖어야 될 것이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기는 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날 것입니다. 오늘도 영적 릴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한빛교회 온 도성들 가운데 기도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